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토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것이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임하는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전시네.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난신처에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발걸음 돌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복음이 있는 아름다운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교회로 인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지난주에는 그동안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을 마치고 제자들이 각자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여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중남미 현장에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막힘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가하는 정인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효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캠프에 초청된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교회로 잘 인도되어 훈련받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업선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산업인들이 각자의 산업 현장에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경쟁력을 갖추게 인도해 주셔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숨은 경제를 찾아 교회의 든든한 식주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내려주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옵시며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치유시켜 주옵시며 또한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예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지난주에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복된 한 주간이 되어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정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말씀 받기 전에 만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맞서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를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를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의 비밀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참된 지금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망대가 다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진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항상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대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단은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끝까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무장을 하되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불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있고 불신자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우리의 가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가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오늘을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또 미래, 오늘을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니까 미래는 불신자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가거를 통해서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계계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거에서 빠져나오고 발판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사시는 만큼, 연세 들면 드는 만큼, 나이가 들면 드는 만큼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문제를 당하면 전부 다 가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은 뭐냐? 아무 능력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종도 아닌데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근세를 깨뜨릴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개개인들은 전부 다 가급 속에 붙잡혀 있고 오늘을 실패시키고 있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악한 사단의 그 계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여러분 안 될 줄 알면서도 공격해 와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는 결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너진 망대들을 회복시키는 그 축복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항상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망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날마다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무너진 망대들을 세워나가는 귀중한 답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된 전도의 비밀들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 놓치지 않을 때에 모든 신앙생활과 현장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물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만큼 말씀이 들려지고요, 주신 응답도 보여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나님 주신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들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교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말씀의 흐름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모든 신앙생활과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망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이 있다면 먼저는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나와 현장의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껍데기를 가지고 봐요. 사람도 세상도 껍데기를 가지고 봐요. 그 내면에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정체성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껍데기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의 삶에 성공하느냐, 지금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결정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따라가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볼 때도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응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입니다.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집 아이가 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출세했는 것처럼 껍데기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병한 자예요. 이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는 뭔가 된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아니에요. 결국 그 안에 내면은 영적인 문제로 모두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봐야 되고 세상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르게 열려지게 될 때에 무너져 있는 망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영적 싸움, 전쟁 중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사실들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왜냐? 그게 우리 안에 무너진 망대를 세워나가는 답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했냐? 오늘 또 찬양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계시네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겠다.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놓치니까 모두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은 다 성령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판단 자체가 다 성령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한계를 맞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내 한계를 가지고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다리는 시간표구나, 이건 도전하는 시간표구나, 시간표 보는 눈들이 열려집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바울 선교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 선교팀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선교팀의 걸음들을 막으시고 드로아의 한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팀들이 드로아의 한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 쪽으로 가서 복음의 역사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바로 유럽 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팀의 선교 역사들을 아시아에서 막으시고 드로아로 옮기신 것이죠. 그 사실을 놓고 바울팀은 기도 속에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사실을 보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 기다려야 될 때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려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무자비하게 그냥 무작정 도전하는 사람,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도전하라 하면 도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도전하라 할 때 무언가 모르게 지체하고 묵묵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표를 주었어요. 그 시간표는 바울 선교팀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의 시간이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갱신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요셉도 17세의 어떤 면에서 집을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는 30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노예로 가고 그 과정 속에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서 나중에 바로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는 총리가 되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자식 줄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당장 하나님께 이루셨느냐? 아닙니다. 근 25년, 근 23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식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괴벳을 통해서 어릴 때에 언약이 심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괴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어릴 때 언약을 심도록 하셨죠. 그리고 애굽 왕궁에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쓰임받았느냐? 아니에요. 모세가 80세 때에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불꽃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귀중한 지도자로 나가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다릴 수 있는 그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모하게 도전하지 마시고요, 그냥 막 설쳐가지고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21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바울에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결박당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이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미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했어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말씀했어요.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하였다 말씀했어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건함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 복음의 역사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고 거쳤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이루어질 미래의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지 않고 바울은 그 핍박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 속에도 성령 인도받는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이 그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내가 계획하면 뭔가 다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마음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전도자라면 알세합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는 사실. 그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그 축복의 역사를 언제 볼 수 있느냐? 성령 인도받게 될 때에.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놓고 도전할 수 있는 기초한 힘들이 성령 인도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사탄과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악한 사단은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큰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는 게 아니라 항상 틈을 이용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게 틈으로 내줬던 그 부분들이 내가 약해지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공격해 와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틈을 가지고 악한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골로새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악한 사단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헛된 속임수에 틈을 주면서 틈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가 날마다 증검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 무장해야 될 것을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인도받는 기묘한 축복의 통로가 뭐냐?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받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알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일들도 내가 뭔가 이게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딱 들면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람도 나오잖아요. 없는 힘도 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생각도 마음도 다 담아요. 어떤 면에서 시간도 투자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물질도 다 투자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지는 순간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참된 힘과 세상을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세상을 줄 수 있는 참된 행복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들이 내 마음에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지는 순간에 그 속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새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 본문에 불러서 오늘 여기에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깨닫게 될 때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도 가지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도 행복도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신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들이 어디서 발견되어지느냐? 성령 인도받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령 인도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가 민감하게 알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에는 민감하고 세상 여론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빼앗고 거기에 관심들 많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게 모든 것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민감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를 섬기면서 금식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는 것을 말하고요,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 여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일에는 민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금식했다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헌신하는 시간표를 가졌는데 그게 주의 일에 민감하면서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일을 위해서 한 팀이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지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인도를 받았고, 다른 지도자들도 또 함께 교회들도 이 일에 순종한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성령에 인도받는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에 인도받는 전도자는 어떤 면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나갔던 것처럼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라면은 위치, 지위 상관없이 이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민감하면서 집중하며 나아갔고 또 자기의 위치와 자리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본격적인 바울 전 선교팀들이 보내지면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안수하면서 보내진 사실들이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그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가가 민감해졌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도의 능력과 그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라 알고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위치도 내려놓으면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밀, 기도의 그 능력들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 그 시작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을 것인가 그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 기도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면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금식하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평상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과 그 능력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4시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 그 시간상의 24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건강 회복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내일을 설계하면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모든 삶을 놓고 해답을 얻는 시간. 그래서 아침과 밤 시간이 되어진다면은 낮 시간에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 시간과 밤 시간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24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준은 뭐냐? 문제 생겨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그러나 기도의 기준은 24시입니다. 날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에 민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된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게 되어 있고 그게 내 지위와 내 위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24시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를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25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돼요. 그게 영원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응답이 세계 복음화의 길에 서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게 되니까 나타난 응답이 세계복음화의 길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를 통한 세계 선교, 우리가 세계 선교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약속의 이 축복의 약속과 같이 보세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믿는 자들이 유대로 흩어지면서 결국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 유대로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디오파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갔어.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에디오파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역사를 누렸고요. 또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까지 온 평신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 복음화의 문이 열려졌는데, 땅끝까지 이르는 사도행전 13장의 이방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세계복음화의 기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그 길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그 길에 있는가? 아니면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은 남을 좀 도와주고, 뭔가 남을 좀 챙기고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그나마 그것도 좀 수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성령의 역사 인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에요. 모두가 세계복음화,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오늘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 오늘. 혹여나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왜 그 문제를 주었습니까?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라고. 왜 얼음이 있습니까? 왜 몸에 질병들이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라고. 왜냐?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이 성령 인도받는 시작인 것을 아시고, 그 속에 성령 인도받게 될 때에 그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귀한 축복된 응답이 지금 있는 위치, 자리에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날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시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그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세계복음에 응답된 역사들이 여러분 걸음 속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늘 찬양은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지금의 자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복음,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들 마음에 담으시고 성령 인도받는 전도 제자들 가져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르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소원을 이룬다.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은 인간 사랑을 넘어서 사랑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성회하소서. 하나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도 속에 있게 하소서. 주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를 넘어서 하나님의 예물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은 인간 사랑을 넘어서
속에 있게 하소서.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영원주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소원,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같이 말씀 놓고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귀중한 축복을 하셨는데, 이 축복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 제자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들로서 세계 선교에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며,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축복된 길이 있음을 깨닫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전심을 들이며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세계복음의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시며, 오늘 지금의 자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로 세계복음의 응답 속에 있는 길임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의 우리의 자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응답 속에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삶이, 우리의 후대의 삶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 속에 있기에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5월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8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1일 나주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6월 4일과 6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또는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2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6월 5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2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지정 장소에서 있으며 제자반도 진행됩니다. 중직자대학원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8일 237 화요제자 훈련, 29일 RTS 원장 특강, 6월 1일 전남 서부지회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전문사역국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양순석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며 전문사역국 재직 및 사역자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후 3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예배 후 전문사역을 위한 간증과 포럼의 시간이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과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업선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로 파스를 배부합니다. 고등학생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1, 2부 예배 후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남승기 집사 딸 윤경우 양 결혼식이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일산 MCT 웨딩 컨벤션 1층에서 있습니다. 1대교구 상인 6구역 이구영 장로 김주영 권사 딸 이수연 양 결혼식이 6월 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솔비치 호텔앤리조트 삼척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캠프를 통해서 인도되었습니다. 여사 전도회고요. 3대 교구입니다. 오성주 씨, 새가족 서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오성주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인도받음으로 참된 세계 선교 축복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가장 완전하고 축복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우리 하나스미스쿨 헌금으로 또 방송 교체 시스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삶에 세계복음할 수도 남을 수 있는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고자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가정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혼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소서. 외로운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방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혼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